앞을 볼 수 없는 5사람이 코끼리를 만졌대요. 만져보고 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리를 만지더니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귀를 만졌던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부채처럼 널찍하게 생긴 것 같아. 그러자 모두에게 손사래를 치면서 꼬리를 만진 사람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니? 코끼리는 긴 밧줄 같아.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문제는 뭘까요? 이 이야기의 문제는 아무도 코끼리 전체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해옵니다. 기독교가 뭐가 다른데? 라고 그렇게 말해요. 네가 믿는 종교와 내가 믿는 종교가 뭐가 다른데? 그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각자 조금씩 밖에 알 수 없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아는 이들이 모여서 종교를 만들고 거기에다 신심을 묻어넣은 것이 종교야. 그래서 기독교랑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 아무거나 믿어도 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맞죠? 아닌가요? 여러분 갑자기 눈에서 그냥 불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럼 뭐가 아닙니까? 뭐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에는 이야기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모순이 있을까요? 이것은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체는 어떻게 생겼는지 말할 수 있는 눈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부를 볼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전제 속에서 주어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이야기를 즐겨 사용하는 중에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전체를 보지 않고는 어떻게 코끼리를 코끼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기독교만이 전부를 볼 수 있는 진짜라고 말하는 것이야? 라고 또한 반문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면 비로소 우리의 이야기는 조금 더 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문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와 너희의 다른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종교라는 것이 세상의 여느 종교들과 차별이 되어지고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유행하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유니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무이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고 그리고 손 내밀어 주시면서 그 손을 잡는 순간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 첫 번째 도전적인 질문에서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게 되어지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한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이 땅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참된 삶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그리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독교가 왜 우리와 다르냐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해오는 이들에게 무엇이 다른지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3가지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절을 따라 할까요? 기독교는 놀라운, 그렇게 놀라운 하지 말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데, 그래서 무감각한데 좀 감각 있게 여기자고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유니크하고 유일무이하다는 것의 첫 번째 이유를 저에게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쓴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이해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달팽이나 옆으로 움직이는 개가 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달팽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도 싫죠. 내가 아무리 못났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달팽이처럼 취급받고 달팽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심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모여도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그냥 집회예요. 집회. 그러나 우리는 이걸 집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셨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셨잖아요. 진짜죠. 읽어보셨잖아요. 성경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드러낸 가운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절정이 여러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너무너무 어려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만하게 누리고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랑 달라도 동의할 수 있고 나랑 달라도 함께 걸을 수 있어요. 왜요?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힘이 없나요? 사랑할 힘이 없나요? 원래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우리 다산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세계인들은요, 이날은 희망의 날이다, 이날은 기적의 날이다 그러면서 온 세계가 SNS를 통하여서 박수하며 축하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63일 동안 칠레 산호세 한 광산에 갇혀 있었던 33인이 모두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구조된 날입니다. 여러분, 무너지고 붕괴되어져서 여러분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생존 확률이요 얼마나 될까요? 24시간 안에는 80%래요. 48시간 안에는 20%래요. 72시간 안에는 5%랍니다. 그러면 3일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며칠을 있었다고요? 63일을 있었다고요. 63일을.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17일쯤 되어졌을 때에 33인 모두가 생존하고 있다는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63일 동안 그들은 무엇했을까요? 열심히 구조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구멍을 뚫고 조그만 구멍으로 양식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한 우리는 고립되어져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바깥에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서로 격려하면서 그들은요 63일을 견뎌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그들은 몸부림을 쳤어요.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 하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외마디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그렇죠, 죽었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못했다고요? 손님으로 주셨다고요. 손님으로 주셨으나 무능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도록 하셨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몸이 되어 예배하게 하셨다고요. 이게 여러분 돈을 주면 되겠습니까? 명예를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더 많이 가지겠다고, 그렇게 같은 뜻을 가지고 모였다고도 다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다산로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기독교의 유일함을 물어오는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종교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반응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들이야. 그와 같이 기독교의 참된 본질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독교는요, 조언이 아닙니다. 조언이 아니면 뭘까요? 좋은 소식이라고요. 기쁜 소식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유앙겔리온이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설명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조언이 기록된 지침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소식입니다. 그냥. 어떤 소식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금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다시 오셔서 구원하실 그 놀라운 일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그죠? 완성된 그 소식을, 그죠? 우리는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고요. S대학 합격 통지서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S대학 합격 통지서에는, S기업의 합격 통지서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합격 통지서의 핵심은요, 합격 두 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조언이 담겨 있는 자기계발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20대에 10억을 모았다. 박수해 줄만 하죠. 그런 책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저도 그런 책 엄청나게 봤습니다. 저는 아직 10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10억 좀 있는가 보네요. 10억 없어요. 저는 그렇죠. 서울대학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속 안에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대하여서, 합격으로 가는 길에 대하여서 수많은 조언들이 있어요.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격과 성공을 보증해 주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승전보예요. 승전보. 뭐라고요? 승전보. 승전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베이징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야구팀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건 뭐예요? 승전보예요. 승전보. 이게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완전으로 이르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주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또 우리가 무엇하는 겁니까? 누군가에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 다른 것도 없어요.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사랑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만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하신 일을 따라서 걷는 것은요, 내가 개척하며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그죠? 쉬워요. 왜 우리가 내일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알지 못하니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라. 그리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숨을 거두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는 다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다른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들의 말이 증명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더 노력하자, 더 애를 쓰자, 더 힘을 쓰자.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렇죠,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함을 얻었으니 그것을 누리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들에게,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말할까요? 당신은 앵커입니다. 무슨 앵커예요, 여러분? 뉴스 앵커라고요. 뉴스 앵커라고요. 무슨 소리 하셨어요, 거기? 뉴스 앵커라고요. 뉴스 앵커라고요. 여러분, 뉴스는 내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맞죠? 오늘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뉴스 앵커예요. 그러니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고 또한 그 소식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예씀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성경이 말하자면 만삭되지 않았던 내가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는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니라고요.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엇에 철저히 근거하는 걸까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이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했던 작업이 뭘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신화라고 여겨지는 것, 전설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다 드러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남을 것은 성경의 껍질만 남을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요? 성경은 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행한 일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다 걷어내면 껍데기밖에 남을 게 없지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그날은 사실이었고 진짜였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다들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과 근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텅 빈 무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로마의 빌라도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군병들을 동원하여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로마인들은 경계 근무를 쓸 때요, 여러분, 사교대를 합니다. 사교대를. 왜 사교대를 할까요?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사교대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6시간마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아무리 지켜도 헛되이 지켰음이 분명합니다. 많은 이들은 누군가 훔쳐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훔쳐가지 않았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그럴 만한 용기가 있었나요? 없었다고요. 용기 없는 그들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겠습니까? 그와 같이 훔쳐가서 또한 부활을 말한다면 그들은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족이 멸함을 당할 겁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리고 그 불의 앞에 내가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동원하여서 정은대에 설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나는 진실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정은대에 설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내 가족들은 숨기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난 부활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소설로 꾸민다면, 그죠?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보았다고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복음서 모두가 여성들이 첫 번째, 그죠? 목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텅 빈 무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만삭되지도 못했는데, 아직 눈을 뜨지도 못했는데, 그런 인생에게 찾아오신 것이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은혜로운 역사하심이 바울에게만 있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글을 쓰고 있고 글을 쓰는 지금도 목격한 이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500명이 넘는데요. 500명이 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라면 잘못 볼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면 잘못 볼 수 있잖아요. 아무리 서로 작당 모의를 하고 그죠, 스토리를 짜도 검찰에 몇 번만 들락날락하면 그죠, 거짓말은요 그 안에 균열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가든지 입을 지진다 하여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전토를 잃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히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한 무엇을 보아할 수 있을까요?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사실이 아닌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나요? 없어요. 12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아니, 한 사람은 팔아버렸고 11명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승에 따르면 어떻게 죽었대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겁쟁이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가 어떻게 그와 같을 수 있을까요? 율법의 열심이었던 바울은 어떻게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존경받고 가만히 있으면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존중이 여김받는 선생의 반열에 서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도 들여다보십시오. 변화된 삶도 들여다보십시오.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은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하고 일주일을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주일날 다시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해요.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돕는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로봇처럼 입력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를 꿰뚫어 보는 그가 내 마음까지 들여다볼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만들어지는 기도입니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본질이 그와 같이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찾아낼 수 없었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에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제자된 삶 살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감정의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면 우리의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절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똘똘 뭉쳐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적 사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기에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노력과 예씀으로 되어지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완성케 되어질 살아있는 생명의 길을 가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결론이 무엇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이다에서 기독교는 역사다로 나아갑시다. 아멘.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왜 기독교가 역사이냐?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과거에 한 어느 지점과 어느 공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과거형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무엇입니까? 과거와 현재의 만남이라고요. 역사는 무엇입니까? 과거와 현재의 만남을 통하여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다산로교회 성도들은 역사적 사실에만 기인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으니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성령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며 예수님 닮도록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됨을 믿고 과거는 믿을만 했는데 현재는 긴가민가 하면서 주님께 삶을 맡기지 못하는 그런 어설픈 신앙인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줄 문장 같이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저를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사의 일부이며 성도는 그 역사의 동력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